예수로 모든 민족 장로교회 주일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베드로는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해 하리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또 그들의 세력들이 너희 가운데에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에 그런 거짓 세력들이 침투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며 지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침투와 공격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공격과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또 분별하여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믿음 가운데 지켜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자를 쫓으니라.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변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악의 세력들과 비교해 볼 때에 악의 세력은 굉장히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어쩌면은 굉장히 작고 약하고 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희 가운데 있어서도 세상의 가치가 교회 가운데 침투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그 악의 세력 앞에서 엘리야가 탄식했던 것처럼,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모두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의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의 산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맛본 이후에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 엘리야가 서서 이 세상의 세력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주의 단을 흘며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며 저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거짓 세력 앞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느낌이면 그 거짓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행부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힘을 더 얻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우리의 삶에서 변두리로, 주변으로 물러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점점점 그 이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주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세상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세력 가운데서 과연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엘리야의 탄식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런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죄악이 관영한 그 노아 시대 때에 노아와 그의 7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그 현실 가운데에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그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7절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무법한 자들이 천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관영되어져가는 그 도시 가운데서 어떻게 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롯을 건지셨으므로. 아무리 죄악의 세상이 크고 악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누가요?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그 세상 가운데에, 이 현실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 엄청난 현실 가운데에 놓여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운데에 곧 환경이 변하여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런 문제가 곧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야 라는 어떤 경박한 낙관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런 현실 가운데서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세워놓는 분이 누구이신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어서 격려고 위로고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세상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든 그들 가운데 악이 관영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신주를 부인하게 하든,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이 여럿이 쫓음으로 우리에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눈에 보일 때의 불의한 그런 세계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마치 우리는 곧 사그라들 것 같은,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촛불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사방으로 우겨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은요,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은 우리를 핍박을 가하고 우리를 거꾸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십니다. 거꾸리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의 침투와 공격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가시고 보존하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지게 될까요?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저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지키시는, 주께서 보존하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심령이 상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자들인데 이 세상의 세력은 어떠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롯이 그들의 무법한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전혀 우리에게 이질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는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졌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익숙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풍속을 쫓는 자들이 아니기에, 더 이상 그 가운데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더 이상 이 세대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이 세상에서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지켜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노아와 그 7 식구를 그 세상 가운데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있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자들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의를 전파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력으로 다가오는 가운데서 주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주께서 건지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노아가 전파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한 이 세상, 하나님의 의에 앞에서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짓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 의가 뭐냐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구원의 길을 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 얻는 유일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방편으로서 방주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면서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노아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견뎌낼 자가 없고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떠 있는 방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위에 떠 있는 그 방주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방주이지요. 로마서에 의하면 율법 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불의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형벌을 이미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불의한 우리들에게 옮기시고 전가시키시고 옷 입혀 주셔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의로 세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전파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내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놓고야 마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심판과 그 형벌이 예수님께 다 집행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너희들을 붙들어줄 죄의 근거가 없다. 그 의미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율법의 고소와 정죄도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죄의 형벌을, 나의 심판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어지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되어지며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죄의 증서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옮기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인 심판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의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선포한
의를 전파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방주 안에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께서 지키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그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주 되심을 내가 알지, 그리고 내가 믿지, 또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기도 합니다. 세속에 물드는 상황에서 삶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2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주를 부인하여 세상에 매이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원래부터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서도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내면 주께서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자는 결코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건지시는 자는 결코 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불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키시는 자는 어떤 세상과 어떤 혼란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사신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께서 지키신 자는 주님을 알 뿐더러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스리심에 통치하심에 굴복되어져 가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다면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 주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를 부인하여 세상 가운데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주를 봉으로 주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4가지 밭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2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이것은 결국 2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 있지 않습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돌밭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를 내지 못함으로 햇볕이 나서 타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잠시 동안의 영적인 경험이나 이들에게 있어서 잠시 동안의 어떤 영적인 고백이나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잠시 동안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의 결말은 결실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원래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도는 어떠합니까? 좋은 밭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옥토고 이것이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결국이, 그 결말이, 그 나중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 속하지 않았는가를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를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때로는 번민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 속한 자들은 나를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들도 역시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지만 그들이 넘어져서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그들의 결말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불순종자리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다시 세워져 거룩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참 열심히였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주를 위해서 제가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아니 아예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를 부인했죠. 3번째는 어떻게 부인한 줄 아십니까? 그가 저주하여 가라사대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예수님을 저주하여. 그리고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다시 옛 생활로 자기의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서워 도망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베드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베드로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너 왜 나 부인했니? 그거 따져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증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낙담 가운데에 그 부인한 자리에서, 그 돌아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연약함이 많았지요. 많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급기야 주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정하고 그가 돌이킨 것은 그의 결말이었을 줄 모르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주님은 그것이 결말이 아니셨습니다. 베드로의 결말로 다가가서 주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주님의 뜻대로 세워놓는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주께서 지키시고 이끄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끝나버렸다고 포기해버렸지만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노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보존하시고 일으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가시기에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로, 주께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이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주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명령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를 더 사랑하는 자로, 주를 더 의지하는 자로, 주의 말씀에 더 기쁘게 순종하는 자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가장 큰 행복으로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낙담과 좌절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전심전력하고 있다면 그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실 때마다, 확인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고 주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버틸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고백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말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말은 우리의 실패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라도 실패한 자리에서라도 좌절 가운데서라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그 주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는 은혜의 증거들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생명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예수로 모두 민족 장로교회.